바울이 교회가 추천해 준 사람들 네 사람, 23절에 우리가 말한 대로 해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써야 이제 문장적으로 맞는 표현이죠. 이 사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 속의 같이,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보통 바울이 그 사람들 데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래야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이 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표현은 문학적으로 아니면 표현법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라고 지금 누가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과 이 바울 일행을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려고, 하나됨, 한 형제, 한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서원한 사람들,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 20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었다. 수만 명 중에서 네 사람이면 정말 아주 미미한, 거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수만 명 중에 수천 명 정도 돼야 적당한 건데, 네 사람이면 한 명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거지만 거의 없는 거죠. 서원한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겠다고 금식하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서원인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향한 약속은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새롭다라는 뜻이죠. 묵은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이것은 연초에만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 결례 기간이 한 달 정도, 짧은 사람은 한 주일 정도 하나님 앞에 서원의 그 약속 기간을 정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고 안 하느냐가 그냥 섞여서 다 수만 명이 다 예수 믿는데,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미국도 그랬습니다. 70년대는 80%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49%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40년 만에, 50년 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반으로 확 준 겁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대단한 나라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말뿐인 겁니다. 여기 네 사람,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바울이 서원해서 이 결례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탁을 했으니까 그 비용을, 서원한 결례 의식을 행할 때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비용을 댄 사람도 함께 결례 의식을 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비용이, 네 사람 비용도 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기 비용까지 또 대야 돼. 얼마나 많은, 아무리 장막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유한 그런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비용, 자기 빠지면 돈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돈만 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례를 행합니다. 이 결례를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고, 모든 절차를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소신과 자기 원칙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 그렇잖아요.
자기 소신과 자기 원칙이 분명했던 가장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떳떳함에도 불구하고 시시비비 가리지 아니하고 또 사람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례는 정결 예식을 줄임말입니다. 결례는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치는 겁니다. 깨끗해서 거룩한 예식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했기 때문에. 성경 민수기 19장에는 이 결례를 행하는, 왜 사람이 더러워지느냐, 사람은 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느냐, 행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 아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을 대부분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뒤엎으신 겁니다. 사실은 완전한 전복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이나 장소, 물건 때문에, 음식이나 장소, 물건 때문에, 또 짐승 때문에. 음식, 장소, 물건, 짐승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서는 안 될, 접촉해서는 안 될 짐승, 이것이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장소에 가면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참 이 생각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가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고 위생적이게 하려고, 위생적이게 하려고, 이거 지금 코로나가 다시 지금 5배가 넘게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사실은 독감이, 감기가 더 아프다 해가지고 독감 더 신경 쓰지 코로나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게 됐는데, 예방 수칙은 딱 하나다. 손 깨끗이 씻으면 된다. 손 깨끗이 씻고, 아무리 덥다고 해서 문 다 닫아놓고 냉장고, 에어컨만 계속 가동해서 하면 온통 다 코로나로 감염된다. 그러니까 환기가 중요하다. 환기, 그리고 손 씻는 것, 개인 위생.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방법. 사람, 이게 그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알려주신 귀한 원칙이거든요. 금기사항입니다. 그런데 음식, 장소, 물건, 짐승만 사람을 더럽히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사람이. 왜? 피부병, 자기 피부병. 피부병이 피부병을, 접촉에 의한 피부병, 감염에,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그 피부병의 전염,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유출물로 인한, 우리가 지금 재채기를 하면 비말을 통해서 감염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유출물을 조심해야 된다. 침 튀기지 않도록. 몸에서 나오는 땀으로도 이런 것들을, 그 유출물 조심해야 되고, 또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시체와 접촉하면 사람이 더러워진다. 그리고 출산도 위험하다. 출산이 감염되기 제일 쉬운 때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때는 특별하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금줄을 치고 외부 사람들과 접촉을 금하고, 심지어는 성전에 올라오는 것까지도,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아들을 낳을 때는 며칠, 딸을 낳을 때는 며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해진 것을 정결케 하는 예식, 결례를 행합니다. 결례는 제물의 제와 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합니다. 제물을 태운 제, 그것과 그 다음에 물을 섞어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데, 이 제물을 태울 때는 제사장이 잡아서 그 피를 회막 앞에다가 7번 뿌립니다. 회막 앞에 여호와를 향하여. 회막 앞에 제물에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흉측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아니, 야, 무슨 성전 앞에다가 만약 짐승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뿌린다고 하면, 그런 영화들 보시면 이게 섬뜩한
그런 영화들에 사용되는 소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하나님께 정결해야지 정하는 거. 회막 앞에다가 뿌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부정한 사람한테 뿌려야죠. 부정한 사람한테. 그런데 왜 성소가 뭐가 죄가 있다고? 성전이 왜 더럽냐고요? 그런데 회막 앞에다 뿌린다. 회막 앞,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정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바울이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 이유가 꼭 결례를 성전에 들어가서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두 불사릅니다. 심지어 짐승의 모든 부위를 다 사실은 정한 것만,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폐해가 되는 것만 불사르게 하시잖아요. 내장을 불사르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똥을 불사르게 하는데, 여기 때는 모든 걸 다 태웁니다. 싹 다 완전하게 태워가지고 짐승의 뿔부터 시작해가지고 털, 가죽, 살, 뼈, 내장, 그 다음에 분변, 변까지, 똥까지 다 싹 태웠는데, 그때 이 백향목가지 하나, 우슬초 가지 몇 개, 주홍색 실 한 다발, 요것을 불타는 그 제물 위에다가 함께 살라서 제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제를 만들 때도 그렇게 제를 만들도록 다 불살라서 다 정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향목가지, 우슬초 가지 몇 개, 주홍색 실 한 다발, 이걸 가지고 불타는 암소 위에 던져서 제사장이 그 제를 만든 다음에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씻고 물로 씻은 다음에 진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날 저녁 때까지는 제사장 그 일을 행했던 제사장도 부정하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함과 관련하여서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이 자기의 부정함을, 더러움을 씻는 것은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그러니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거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데 말로만 남의 자식 죽여놓고 내가 하나님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 해결되었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런 일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아들을 죽여야지만 깨끗하게 되는 거다,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어야지만 죄가 용서받는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 그림으로 그려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입으로 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다 되는 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암소를 불사른 사람, 자기 죄를, 결례의식을 행해야 되는 사람, 서운한 사람도 저녁 때까지는 같이 부정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결례의식 행한 정오에 행했으면, 점심 오전에 행했으면 다 용서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녁 때까지 부정하는? 저녁 때까지. 그리고 타고 이제 불살라가 만든 그 죄를 정결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보면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 제사와 상관이 없는 사람, 바로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죄를 거두어서 진 바깥에 정결한 장소에 두었다가 정결하게 하는 물에 타서 속죄의 제사를, 결례 예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결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누가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쫙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서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완전하게 딱 기간이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 때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녁 때는 유대인들에게 하루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가 하루를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한 주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해서 살아온 주의 백성들이요,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야지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안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그래야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기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만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서원할 때 그렇게 얼마나 엄중한데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부러워서 바나바가 교인들한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사람들한테 칭찬 들은 거 보니까 부러워서 섣불리 서원했다가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서원은 능력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능력에 맞게. 그리고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폭풍이 막 밀어닥치는 가운데 유대인 두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던 한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폭풍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도 폭풍이 안 멈추니까 이젠 더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재산 3분의 2 더 드리겠습니다. 3분의 2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폭풍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그 유대인 친구를 붙들면서 여보 이보게 이제 그만하게, 저기 섬이 보이네. 그랬다는 거예요. 거래를 중단하게, 하나님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저기 섬이 보인다고. 이게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서원은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조금 뭔가 좀 개선된 것 같으면, 조금 살만하면 거래를 중단한다. 그래서 변개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변개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말로 쉽게 풀면은 변개하다가 잽싸게 바꾸다는 뜻입니다. 잽싸게 바꿉니다. 아주 신속하게 바꿉니다. 서원할 때는 모든 7개의 산을 넘으면서 서원하면서 조금 살만하면 아주 신속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기름값 올라가듯이 세상이 막 국제정세가 어두워져 가지고 기름값 올라갈 때는 그냥 신속하게 올라가다가 기름값이 벌써 다 진정됐는데 내릴 때는 눈치 보면서 천천히 내리는 거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라고. 만약 물러서는 안 되지만, 변개해서는 안 되지만, 잽싸게 바꿔서는 안 되지만, 물으려고 하면, 변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절반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면 변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 사람의 심정을 하나님 온전하게 아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서원할 때 그게 하나님을 향한 다짐이고 맹세이고 믿음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가 유익하자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순간적인 흥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감정에서, 욕망 때문에 위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진실의 토대 위에서 해야 된다. 진실의 토대 위에서. 이 4가지 제사가 이 결례를 행하고 만기된 것을 신고하고,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녁 때까지 부정하니라, 저녁 때까지 부정하니라, 새날을 주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그 숱한 흠에도 불구하고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주의 전에 올라와서 만규된 것을 기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